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서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분은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번성하고 자녀들의 영육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하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이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즉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믿는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이 개인적인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영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성으로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이 죄의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건져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죄 때문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소망이 없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오시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희망이 생기고 살만한 맛이 생기고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불붙는 그런 박해 속에서 불화살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높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어쩔 때 생깁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늘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환상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꿈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고